강사님께서 저보고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살이 너무 물렁물렁하다. 좀 운동하고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아침에 운동 중에 놀이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뒷길을 이렇게 갔더니 인왕산에 이제 절이 있는데 그 절 뒤쪽으로 약수터 쪽으로 연결이 돼서 쭉 갔는데 이제 약수터 앞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파라솔을 감싼 비닐 속에 할머니 한 분이 촛불을 켜놓고 물을 떠놓고 나름대로 빌다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약수 물을 들어온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막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할머니 여기서 빌면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그걸 들어줍니까? 했더니 산마다 산신령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산신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빌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3주는 빌어야 된대. 한 번에 되진 않는데. 그러냐. 할머니 여기 계속 올라온 게 몇 년 되셨냐 했더니 40년 동안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찾다가 한 3년 찾다가 5년 찾다가 힘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거 포기한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이 40년을 올라왔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인적 상황을 말씀하지 않으려고 먹을 만큼 먹었다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거대한 풍파,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신을 찾죠. 모든 종교는 내가 편해야지, 내가 응답받고 내가 뭔가 길이 열려야지, 그거 안 되는데 그 종교에 들어가서 그 종교에 헌신하고 그럴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종교는 자기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5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1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앞에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도 도움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면이 있지만 초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영광이요 당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보시고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버려두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줄줄이 잡혀갈 때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저것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성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저렇게 잡혀가는 것 좀 봐, 저 이스라엘 사람들 좀 봐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를 저들이 섬기는 성전의 하나님은 힘이 없어, 성전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우리 무시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경건한 자들은 그 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욕먹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어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까지 욕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다가 70년 동안 무시당하고 억울한 얘기 많이 듣고 하나님조차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하나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만처럼 나타나서 조롱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좀 세워주세요. 우리가 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서야 당신이 받을 영광을 제대로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로 8절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죠. 자,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 땅에 있는 저 우상들은 한심한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 이하의 말씀은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땅에 있습니다. 은금으로 도금을 해서 화려합니다. 언제든지 가서 내가 원하는 데 만날 수 있고, 내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조절을 가능한 것이 우상이죠. 우상은요, 사람을 닮았어요.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목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우상은 눈이 있는데 보지도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코가 있는데 냄새 맡지 못해요. 손이 있는데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는데 걷지 못해요. 목구멍이 있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듭니까?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자들은 언젠가 도울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긴 세월을 달려가지만 우상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115편을 쓴 시인이 우상 얘기를 왜 갑자기 꺼냈습니까?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줄줄이 묶어갖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상황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신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70년 동안 사로잡혀 가면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상보다 못한가?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그 수준으로 다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강해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다 잡아가고 묶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동안 있는 일이고, 긴 역사 속에서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결국은 파국이에요. 결국은 실패할 것이고 결국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믿든 하나만 잘 믿으면 돼. 그거는 맞는 생각이 아니고 틀린 생각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뭐든지 하나만 잘 믿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한 분만 섬겨야 돼요. 다른 신 하나, 다른 신을 섬기나 뭘 섬기나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다니엘서를 보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사람들을 잡아간 왕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고 아무도 덤비지 못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안 좋아서 번민하여 일어났어요. 그런데 잘 생각이 안 난 것 같아요. 갈대아 술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하고 해몽도 해라.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술사들이 무슨 꿈인지 얘기를 하면 해몽을 해드리겠지만 꿈도 얘기 안 하는데 꿈을 뭘 꿨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들 다 죽여라. 그런데 다니엘도 그런 술사 중에 한 명으로 취급을 받아서 다니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렇게 성급하냐. 아리옥이라는 장관을 불러다가 내가 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꿈을 꾼 겁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해석도 알려주세요. 자,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니까 왕이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해몽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워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주고 귀한 선물을 주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이 왕이 또 교만하여서 신상을 크게 두라평지에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모든 관원들이 절을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어요. 3명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왕이요 4명이 보입니다. 보니까 불 속에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여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이 세 사람이 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셨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다니엘서 3장에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 나무를 하늘에 내려온 자가 딱 베버려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요. 열매가 다 깨져요. 밑에 있는 동물들도 다 사라져요. 새들도 다 없어져요. 그런 꿈을 꿨어요. 안 좋은 꿈 같아요.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다니엘이 해몽하기를 그 나무는 왕을 의미합니다. 이제 왕이 곧 쫓겨날 겁니다. 소처럼 풀 먹고 다닐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다닐 거예요. 그러다 다시 구루토기가 남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복직하십니다.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얼마 후에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다시 고생을 하고 소처럼 풀을 먹다가 돌아오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나 우상하고는 다른 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3.1운동은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 진남포, 선천, 의주, 원산, 안주 이렇게 7도시에서 3월 1일 동시에 만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대구, 부산, 광주 다 빠졌어요. 저 북쪽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저 북쪽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저항을 더 강하게 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함부로 끌어온 세월이 10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지배 속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은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끌고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편이 되고 친일파가 되는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일어났던 거예요.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무려 1000번 정도의, 2달 동안만 해도 1000번 정도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 시위가 1년이나 계속됐어요. 왜 3월 1일인가 하면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이 죽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에요. 장례식을 못하는 거예요. 2월 28일 날 고종의 장례식을 예행 연습을 하고 3월 3일 날 고종의 장례식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장례식 예행 연습과 장례식 사이 3월 1일 날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거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 시위를 통해서 구속된 사람은 4만 명이 넘고 3, 4, 5월 사이에만 7,000명 이상이 총과 칼에 의해 희생됐어요.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망명한 김병조와 옥사한 양한북이라는 사람을 제외한 31명이 재판에 넘겨져서 일본은 여기에 17명을 보태서 48명을 재판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1년 6월에서 3년형을 언도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3.1운동 1919년에 일어났는데 해방은 1945년에 됐으니까 26년 후에 해방이 됐고 그것도 연합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3.1운동은 의미 없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의 지배 속에 살 수 없고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우리는 주권국가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표현을 하는데 중심에 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굴종하지 않고 그들은 무저항주의로 움직였는데 그들의 그 시위, 3.1운동을 통해서 인도에서 감동받아서 간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3.1운동 때문에 감동을 받아. 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이 시위운동 하나가 온 세계 가운데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당시 기독교 인구가 20만에 불과했어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어요. 그 1%에 불과한 사람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20%, 25% 되는데 나라가 잘 살고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뒷짐지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기념예배 드린다 그러면 뭐 나는 그런데 안 간다 그러고 이 역사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고 얼마나 하나 되려고 했었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움직여야 될지 몰라요.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자유와 은혜와 통일까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 부족해. 더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강해 보였죠. 일본이 강하잖아요. 일본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신사참배하고 신사를 섬기면 우리도 일본처럼 강하게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여 나갈 때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이고 일본 사람들 47개의 교회당을 불태웠어요. 여자들을 471명을 구속을 시켰는데 기독교인들을 구속시켰는데 그것은 여성 전체 65%나 되는 숫자예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일찍 깨었고 일본의 무단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원히 잘 되는 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은 예배의식에 적합한 그런 제사장이 한마디 하면 회중이 한마디 하는 그런 의식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에 흰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 나머지를 똑같은 말인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제사장이나 레위인 성가대가 앞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뒷부분에 회중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세겹의 부름과 세겹의 보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고 손을 벌려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뭐 회담이 불발로 불발에 그쳤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나라는 더 나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뭐 기도해도 응답 안 받는데 나 기도하지 말지 뭐.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40년째가도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계가 그 사람만 못하면 안 돼요. 말씀 축제 때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러 안 나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받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마음속으로 저 의지하는 거 아시죠? 하고 쿨쿨 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2절로 15절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12절 보면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생각하사 복을 주십니다. 생각을 해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필요하세요? 하고 저한테 주는데 자기네 집에 쓰다가 못 쓰는 거. 저 주는 거예요. 뭐 저한테 제가 쓸 수는 있지만 제 집에 이렇게 많으니까 날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기 안 쓴다고 갖고 가라. 바자회 하면 집에 못 쓰는 거 이렇게 갖고 와서 딱 내놓는 거. 여러분 그래 내가 못 쓰는 거 줘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쓰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생각해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아론의 집 예배를 이끄는 모든 제사장 집안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신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사상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복만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기복사상만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엄청난 분이세요. 이번에 말씀 주실 때 저는 제일 도전받았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3,500명을 놓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 그 제가 해보니까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50명 기도하니까 1시간 지나가요. 3,500명을 기도 제목 다 하려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려면 누군 3,500명 했더니 난 300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더리 집사님부터 명단 정리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주실 복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뭐하게?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창한다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증가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수가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돼가지고 수가 얼마 안 되면 나라들이 무시하죠. 중국처럼 14억 정도 되면 누가 무시해요? 수가 많아지는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127편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같은 차원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잡혀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자손들을 두면서 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증가시킨다는 말은 물질 번영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와 함께 수확물과 소떼와 양떼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을 보면 시련 가운데 하란에 올라갔는데 13남매를 두면서 우양이 많아지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가시켜 주시는 은혜, 번창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를 도우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돕는다 그래도 든든하지 않아요? 지역 국회의원이 한 분이 오기교회를 돕겠다, 나를 돕겠다, 힘이 나죠. 우리를 돕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빌딩도 안 지어주시고 돈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고 예수님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은 견디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잡혀있다가 고생하다 돌아오면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그분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재건하는 거하고 내 힘으로 다 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줘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천군 천사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땅을 주셨어요. 땅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땅에서 벌어져요. 땅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예배 시간은 일부 예배 때 2부인가 집사님이 2학년짜리가 혁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오래 다녔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막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하는지 이뻐요.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3분 아니면 4분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입을 안 벌리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땅에 묻히지 않아도요 노래하지 못한다는 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까지? 아니 죽으면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 가서 계속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1절과 18절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알아서 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찬양할게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성취할게요. 영원히 당신을 찬양할게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는 언제나 힘을 다해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올해 교회 설립 70주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실 수 있도록 내 평생에 하나님 봉축할게요. 영원히 하나님 봉축할게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70주년 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동안 나 자신이 너무 중요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내가 있고 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각오를 가지고 역사의 주역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